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부모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의 사명.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했습니다. 자, 부모님의 사명,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업.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재산이에요, 재산.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있잖아요. 그 가게의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식은 뭐냐면 자식은 기업 재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식들이 재산인데 소유인데 누구의 재산, 누구의 소유냐? 이게 중요하죠. 누구의 재산입니까? 누구의 기업이에요? 내 거 같기도 하고 하나님 거 같기도 하고 누구 거냐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보라, 자식들은 부모의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낳고 키우는 자식들은 내 기업이 아니라 내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가 10달 동안 힘들어서 낳고 지금까지 키웠지만 이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고 내 재산이 아니고 내 기업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재산이라 하나님의 소유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당분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잘 키워달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데. 자, 또 하나 여러분 볼까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또 자식들을 뭐라 그러냐면 기업이라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의 기업. 두 번째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상급이 뭡니까? 상이라는 거예요. 상 프라이즈. 상.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 상으로. 상급으로.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의 짐이 아니라 이민 생활하면서 둘셋 키우는 것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상급으로 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떤 상 받아보셨어요? 개근상. 개근상은 받아야 돼. 우수상은 못 받아도 내가 개근상 받으면 받잖아요. 뭐 아파도 가고 힘들어도 가는데 개근상 받고. 또 뭐 받았어요? 뭐요? 효부상? 효자상? 이 정도 받아야죠. 우수상 다 받죠. 밥상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상을 주셨는데 그 상이 뭐냐? 개근상도 아니고 밥상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상으로 주셨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안에 인생의 상이의 상, 프라이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셔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에게 상으로, 큰 상으로, 상급으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요, 내 소유가 아니요,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그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들을 키우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내 생각과 내 철학을 가지고 키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젊었을 때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한번 이뤄보겠다. 내가 피아니스트 되고 싶었는데 피아니스트 못된 것이 철천지한이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서 막 하는 거, 이거 옳아요, 틀려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내가 목사니까 우리 자녀들도 목사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열심히 강요해서 목사를 만들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목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담임 목사를 세습하고 또 교회를 그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격이 안 되는 목사 자식을 목사 만들어서 그 교회 담임으로 그 교회를 물려주니까 그렇게 세상이 욕하는 거예요. 아니, 자격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가 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욕심, 자식도 내 것이고 교회도 내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방법대로 자식들을 키워서 내 꿈을 이뤄보는 것,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만의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가 그 말씀인데, 각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신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각자에게 다 틀려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잘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특별한 은혜를 잘 발견해서 개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그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부모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요. 죄송합니다. 제 큰딸이 있는데 제가 선교를 하도 많이 다니니까 선교 갔다 와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선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선교 가면은요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안 와. 전도지 아무리 줘도. 그런데 그 동네에 의사나 간호사가 한 명이 오면은요 벌떼같이 몰려들어요. 남미에 언제 병원을 가봐요. 의사를 만나봐요. 언제 침 한번 맞아봐요. 그러니까 닥터나 한의사가 한번 오면은요 막 벌떼같이 몰려서 며칠 동안을 치료하더라. 그래서 선교 갈 때 목사도 같이 가지만 의료 선교가 같이 가면은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받아들인 사람에게 또 치료의 기회를 주면은요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선교를 갔다 올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우리 애들에게, 야, 정말 우리 집안에 간호사나 닥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큰애가 자기가 선교를 하고 싶은데, 아빠 내가 간호사가 돼서 아빠 나중에 선교할 때 같이 따라다닐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지금 간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마음에 달란트가 있어요. 사람을 보면은 이게 뭐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얼마나 환자들을 잘 보는지, 마지막 호스피스 돌아가시는 분들을 케어하는 그 일을 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그 노인들 돌아가시는 분들을 막 안고 끼어안고 울면서 기도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병원에서 막 소문이 다 났어요. 이런 학생은 처음 본다고. 다들 아멘 안 하시네. 부러워가지고. 남의 자식 잘 되는 거 부러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소원대로 기도한 대로 아름답게 지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너무나 궁금해. 아르바이트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 다 신방 6시간 동안 그 전화 신방하면서 그 버는 돈 11조 주님 앞에 제일 먼저 탁 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여러분,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막 키우지 마시고, 그저 무조건 의사 되면 돈 많이 번대,
뭐 좋은 직장 잡으면 뭐 큰 사람 된대, 훌륭한 사람 된대, 돈 잘 번대, 집 크게 사고 뭐 편안하게 산대, 막 그렇게 푸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달란트를 잘 구분해서 우리 자녀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의 사명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것을 배운 아이는요 평생토록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거야. 어긋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훈계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경험대로 내 지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바른 자녀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약속이다.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은요, 그 자녀들이 평생 부모 공경한다니까는요. 할렐루야.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뭐와 같다고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화살은 무엇에 쓰는 겁니까? 무엇인가?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 화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국에 양태현이라고 하는 화살을 만드는 장인이 있어요. 장인. 몇 대에 걸쳐서 화살만 만드는 장인이 나왔어요. 다큐멘터리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화살 하나, 촉 하나 만드는데요. 와, 놀라지 마세요. 몇백 번의 수공 작업을 걸쳐가지고 그 촉 하나를 만들더라고요. 그냥 대나무 잘라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하나의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단단한 대나무를 고르고 또 고르고 그래서 그걸 잘라가지고 뭐 불에 담금질하고 뭐 소금에 해가지고 막 하고 그 다음에 꽁 잡아가지고 꽁 깃털로 그 새총이 아니고 화살 뒤에 있는 것을 또 꽁의 깃털을 하고요. 그리고 소의 심줄 중에서 가장 강한 걸 뽑아가지고 또 그 화살을 만드는 그 엮는데 그걸 또 사용하고 하여튼 몇백 번의 과정을 걸쳐서 그 화살을 만들고 또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장인이 마지막 다큐멘터리 끝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 화살 하나를 만드는데 이 화살이 아주 정확한 목표물에 딱 꼽힐 수 있도록 자기는 최선과 진심을 다해서 그 화살을 만든다. 이렇게 하면서 다큐멘터리가 딱 끝나요. 아니 화살 하나 여러분 만드는데도 자기의 최선과 진심을 다해서 화살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키워야 돼요? 낳았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라. 내가 엄마가 10달 동안 그 힘들게 낳는데 이제 너가 태어났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또 키우고 정성스럽게 키워줘야 그 자녀들이 삐뚤어가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의 목표물에 맞게끔 자녀들이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좋은 화살, 좋은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 없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바로 목표물을 향해서 똑바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오직 주의 훈계만이 그 자녀들을 화살과 같이 빗나가지 않고 바로 키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쉐마 있습니다. 6장 4절에 쉐마, 이게 뭐냐면 들으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을 낳아서 키울 때 이 쉐마 교육을 시켜요. 그 쉐마 교육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들으라인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이 말씀을 늘 강론하고 뭐 손목에 메고 귀에 메고 집에다 붙여놓고 늘 하나님 말씀을 이 아이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양육된 아이들이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들이 가르치는데, 훈계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안 살고 훈계해 보세요. 잔소리를 들어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엄마 아빠나 잘하지 왜 우리한테 잔소리해요? 그러고 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쓰고 믿음으로 바로 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주의 몸된 제단을 내 생명같이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했을 때, 훈계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돌이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엄마가 하도 아이들이 단 걸 좋아하니까 이빨이 다 썩어가니까 랍비에게 찾아가요. 랍비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좀 한마디만 해주세요. 우리 단 거 먹지 말아라. 그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끊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1주가 지나가고 2주가 지나가고 3주가 지나가도 이 랍비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이 랍비가 자녀들에게 찾아가서 얘들아 단 거 먹지 마라. 이빨 다 썩는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랍비에게 찾아가서 아니 왜 제가 부탁했을 때 금방 말씀하지 않고 왜 한 달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랍비가 나도 단 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단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단 거 먹고 아이들한테 말할 수가 없으니 한 달 동안 단 거를 끊는데 한 달 동안 걸린 거예요. 한 달 동안 끊은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리고 나서 자기가 끊고 그리고 와서 그 아이들에게 얘들아 단 거 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이 단순히 훈육하고 훈계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해 선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그 훈계를 듣고 믿음의 사람으로 돌이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사명,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다. 두 번째, 부모의 사명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입니다.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두 번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한 시대, 음란한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 죄악 가운데 빠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가족 공부할 때 나눴죠? 한국의 자살률이 1위입니다. 1위. 그런데 그 자살률이 어떤 게 1위냐면 청소년들 14세부터 20세까지의 자살률이 1위예요. 한국에. 수많은 아이들이요 하루에 100명, 200명씩 막 떨어져 자살해 죽어나가요. 연예인들 막 죽어나가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힘든 세상, 악한 세대에 살아간다는 거 사단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특히 우리 자녀들 사단이 여러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알아서 크겠지, 잘 크겠지. No.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악한 시대, 음란한 시대, 이 죄악된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저들의 믿음을 어떻게 얘기해요? 그 콩알만한 믿음 갖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철회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나가 이제 젖먹이가 끝난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전에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못 보니까 성전에 가 있으니까 알아서 크겠지 그랬나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가 매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 그 사무엘을 위하여 적은 에봇을 만들어 입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섬기는데 어린아이지만 이 엄마가 1년 동안 땀을 흘려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만들어서 그 사무엘을 만날 때 그것을 입혀주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요, 사무엘을 위해서 1년 동안 못 보지만 열심히 그걸 만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잘 숨기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그 에봇을 만들어서 사무엘에게 그 에봇을 갖다 주고 내려올 때 뭐라 그랬을까요? 밥 잘 먹고 다니냐? 그런 거 아니겠지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예배해라. 아마 그 말씀을 하고 또 내려가서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만났을 거예요.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은 여러분, 어머님의 기도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엘리 제사장 완전히 망나니 제사장 집안에서 컸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자손들 완전히 망나니였잖아요. 제사장인데 그 가운데서 그가 자랐어요. 그러나 어머님의 신앙, 어머님의 믿음으로, 어머님의 기도로 그 사무엘이 어머님의 힘을 얻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는 엄청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아시죠? 성 어거스틴, 옛날에 방탕하고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어거스틴. 근데 하루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 방탕하는 아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할 때 람브로스라고 하는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에게 뭐라 그러냐면, 눈물의 기도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모니카가 그 방탕하는 아들을 위해서 이 모니카 어머니가 그때부터 생명을 걸고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방탕했던, 완전히 창녀보다 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이 어거스틴이 어머님의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성 어거스틴. 그래서 그가 참회록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책을 만들어서 전 세계 전 기독교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아멘. 그런데 그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에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성 어거스틴이 돌이키고 나서 성자가 된 다음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참회록에. 자,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서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는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적군했습니다. 이걸 다 아들이 아는 거예요. 방탕할 때 어머님이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본 거예요, 아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참회록을 고백하고요, 이렇게 말하면, 나를 흑암으로부터 건짐받은 것은, 내가 흑암으로부터 건짐받아 성자가 된 것은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이렇게 써요. 멋있죠? 멋있죠? 방탕했던 아들이 어머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회심하여 그 참회록에
어머님의 눈물에 그 기억을 적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변화되어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온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저 그런 인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복된 아들, 복된 딸, 자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기억하셔서 그 구렁텅이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님이 기도 안 하니까 자식들이 방황하지. 어머님이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 안 하니까 자식들이 방탕하지.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우리 자식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부모의 사명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라입니다. 축복하라. 제가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공부했는데 그 아버지 학교에서 늘 매일마다 가르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잘 때 자녀들 가서 이마에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늘 배워요. 그리고 숙제가 뭐냐면 두 번째 날에는 자녀들한테 가서 그 축복 기도한 거 그것도 숙제를 내주고, 아버지도 웬만하면 안 하거든요. 쑥스러워가지고 안 하거든요.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그래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여러분 숙제를 내줬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드시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라, 축복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그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저 보세요. 축복은 누가 갖고 계시죠? 축복은. 저 보세요. 축복은 누가 갖고 계세요? 축복권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복은 사람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축복권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하나님의 축복권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권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누구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 특별히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으려고? 축복. 재산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축복까지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내려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에게 내려왔던 그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그렇게 팥죽을 팔아가면서 사기치면서까지 그 축복권을 받으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축복해준 축복이 어떻게 해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이삭의 축복권이 또 누구에게 갑니까? 누구에게? 야곱에게 가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축복권을 받고 마지막 죽을 때 야곱이 12아들을 다 불러요. 12아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야곱 아버지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내려왔던 그 축복권을 야곱이 받았으니 그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빌어주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빌었던 12아들의 그 축복이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요.
한치의 오차 없이 아버지가 축복했던 그 축복대로 그 자녀들의 삶이 다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두 사람에게 줘요. 하나는 제사장.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권이 나중에 민수기 6장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축복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야? 두 명 있어요. 누구예요?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려야 돼요. 누구예요? 두 명이 누구예요? 아버지와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는 기도하는 손을 주었다면, 예?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의 손을 주신 거예요. 어느 손으로? 어느 손으로? 오른손에 축복권을 주었다. 아버지들 오른손 들어보세요. 아버지들, 내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오른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십사, 오른손. 들었어요. 들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이 오른손에 축복권을 주었다. 이 손으로, 아버지의 이 손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아버지의 그 축복하고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권을 가지고, 이 손 가지고 이거 하고 그러면 저주받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엄청난 아버지의 이 축복권을 가지고 오늘부터 멀리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축복한 대로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성 어거스틴과 같이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손 들고 계세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아버지들은 믿음의 아버지가 돼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베푼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자녀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다 방탕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버지가 가정에서 주인 돼서 어른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질 때 그 축복의 은혜가 자녀 만대까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손 내리셔도 되는데, 집사님.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부모의 사명 중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지막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라입니다. 믿음의 유산.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죠? 돈이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돈 물려줘봤자 자녀들 다 타락해요. 1년 만에 다 써버려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뭐냐? 돈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어질 때 그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멋있게 사용하시는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이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이어서 놀라운 종으로 쓰임받은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수제자요 가장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디모데가. 근데 그 디모데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다?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내 어머니,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 내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누구에게? 어머니 유니게에게 흘러서 그 믿음이 누구에게? 디모데까지 흐른 거예요. 신실하게 섬겼던 할머니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받은 그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그 믿음을 받은 어머니가 신실하게 그의 아들을 가리키고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그 디모데가 믿음으로 성장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디모데를 보는 순간에 그 아들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동역자로 믿음의 아들로 그를 데리고 가버려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엄마 아빠가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갈 때 슬퍼했을까요? 안 슬퍼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흘러 우리 자녀들 만대까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대여러분을 끝이게 되면 그건 여러분 저주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서 자녀 만대까지 흐르는 것이 진정한 복된 가정,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역할이 큽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님들 정말로 바로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는 우리 아버님 되시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 이 신실한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